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육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실 때에는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히실 때 직접 그냥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어요. 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선지자들이나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그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네 눈에 무엇이 보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좀 이제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아주 처참하게 짓밟혀요. 아주 처참하게. 예레미야서를 잘 꼼꼼하게 읽다 보면요, 백성들이 자기 동족의 시체를 밟으면서 쇠고랑에 이제 메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상황,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그 멸망당하는 상황과 멸망당한 이후에 그 모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예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멸망하는 자기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태롭냐면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국제 정세를 보면 왜 지금 미국에 붙을 것이냐 중국에 붙을 것이냐 전체적으로 세계의 정치적인 모습이 신냉전 시대라고 부르면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붙을 것입니까?
이 고민이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붙을 것이냐, 북쪽에 신흥 세력 바벨론에게 붙을 것이냐,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어느 쪽에 붙든지 간에 어느 쪽 다른 한쪽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버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그 타락하고 그리고 혼동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아주 불의한 일들을 왕과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왕의 마음을 막 부추겼습니다. 타락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왕도 듣지 않아요. 한 명은 들었겠죠? 이런 생각을 하실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선지자예요. 단 한 사람도, 그 당시에 단 한 명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도 울어가지고. 근데 울만도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너 죽을 거야. 그래도 듣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도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자기 가슴을 칠 때마다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그 메시지를 전했던, 평생 동안 전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이렇게 남유다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딱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이 뜻이 뭐냐면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이 살구나무를 일컫는 샤케드 히브리 말은요, 그 뜻이 자지 않고 깨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모든 나무들은 대부분이 겨울에 동면을 하는데 이 살구나무만이 겨울의 절정인 1월 달에 오히려 잎이 무성해지고 3월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않고 깬다, 깨어있다 라는 뜻의 샤케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이 샤케드는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샤케드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타락과 죄악상을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 줬던 경고의 메시지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때가 되면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동안 전해졌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거기에 환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보이죠?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거기에는 막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막 물이 막 부글부글 막 이렇게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 가마솥에서 물이 끓고 있는 환상이 보이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쏟아지겠죠.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지겠죠. 그 쏟아지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쏟아지는 곳이 어딜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니까 북쪽은 바벨론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남쪽은 유다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지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북방을 바벨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마의 끝은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남쪽을 심판하신다. 북방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에 물이 끓듯이 큰 전쟁의 이 환란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남유다의 죄악과 타락을 단 한 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바벨론을 쓰겠다. 이게 그 환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심판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들은 이 예레미야가요, 자기 민족의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외칠 때마다 예레미야는 돌로 맞고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하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예레미야는 겪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것을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단 한 명도 듣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듣지 않아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가장 아팠던 부분이 어디냐면, 멸망을 다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네, 당신이 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지 말고 이 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나쁜 놈아. 갑자기 이제 당신이 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나쁜 놈아, 전에는 떠나라고 하더니, 전에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남으라고 하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쫓아갑니다. 그러지 마라,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근데 그 말을 듣자고 가다 다 죽어. 예레미야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이렇게 사역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레미야가 정말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1장에서 하나님이, 1장이면 어떤 장이겠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선지자로 세우신 그 초반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봤어요. 자신들을 세상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그 죄와 타협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속여서 어떻게든 간에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들었고 보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도 그가 목격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듯이,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광희 목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요, 단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적인 것이고요. 이 질문은 성경의 가치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너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가 제가 정한 분량에서 한 2배 이상은 막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말씀드리고 설명하자니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양이 너무 많고 시간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꼭 같이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면, 지광희 목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죠. 팬데믹으로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변이는 계속돼요. 그리고 격리, 차단, 봉쇄, 폭동, 노멀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요. 두 번째로 보이는 건 뉴노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뉴노멀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상들 그리고 문화들이 보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비트코인, 메타버스.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생소하지 않죠? 반갑죠? 그리고 지옥. 이런 것에 열광하는 세계.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에 이런 것에 열광한다는 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열광해요, 사람들이. 막 매스컴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뉴스만 보면 신냉전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막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각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서로가 뭔가 긴장감을 서로 계속해서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 전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환경의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막 쓸 필요도 없는, 이제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삶의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온갖 음모론,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 속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음모론들, 그리고 거짓된 사상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백신을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하는 그 부류들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도 그것을 맞으면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한 방향 속에서 그것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것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 거짓을, 종말을, 그리고 불안함을 조성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냥 제가 혼자 써봤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썼어요. 불안감은 극도로 조성되어 있지만 누구나 성공과 부를 축적할 기회의 시대가 도래 있다. 저는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꼭 망할 것 같아요. 뭔가 막 경제도 막 다운되고 있고, 막 전쟁의 그 전쟁 촉발의 위기가 막 뭐 자꾸 이렇게 보도되고 있긴 한데, 한쪽에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을 가져올 수 없지만, 뉴노멀의 새로운 방법과 사상을 통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많은 성공자들이 어떤 얘기가 있고, 또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막 그 수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남유다 그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공통적인 메시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입니다. 이게 거짓 메시지의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굳은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사는 지금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은 위태롭고 지구의 환경까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 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정치는 혼란스럽죠. 새로운 냉전 시대로 전쟁의 징조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는 이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놀랍다.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에서도 뭐 아주 잠깐 살짝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했던 그 이유는 이런 것이 제가 요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경각심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시리어스하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양보하지 않고 말하게 된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질문을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 근데 이것을 고민하자마자 바로 그냥 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그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던 그 목적은 이것을 너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구원에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줄 수 없겠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과 우상을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불안한 외교로 혼란스러웠어요.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다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조롱받았고 무시당했고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시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주시면서 물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는 시기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전해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그 목적이 있다면 저 그 목적은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1차 직분자학교에서도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우리 교회는요, 에베네셀 교회는요, 상당히 중요한 1년이 될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년을 겪어봤더니 2022년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도약을 할지, 도약이라는 게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약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런 교회로 그냥 묻혀 살아갈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잠자는 거예요.
전제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잘못 보면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 메시지, 환상을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 잘 보았다. 거짓 선지자들의 비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잘못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잘 보았다. 네가 본 대로 내가 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단한 2022년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진단한 거기 때문에 듣고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성했던 의견들이 많았어요. 작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많은 무성한 의견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든 여러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든 참 의견이 무성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요, 그 모든 의견들이 정리되고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무성한 의견이 아니라 현실로 정리가 되어서 현실로 하나의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사실 올해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좀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기에 2022년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거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것도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어서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행하시기를 제 마음 안에서 이게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 소망이 저 한 사람의 소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그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 사이즈의 그 일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원고에 충실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이제네레이션 예배 때 이와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사이즈의 그 일과 하나님 사이즈의 꿈에 관한 그 4번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예, 눈을 제가 설교하는 시간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거의 90%. 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여요. 이게 설교하다 보면. 근데 오늘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소망하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소원이 너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으로 2022년도가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특별히 이번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요,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때에 나의 사이즈 꿈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